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시작.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의 핍박, 압제와 핍박을 이제 피해서 아시아 지역 넓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북부의 이스라엘의 저 북부 땅에 있는 터키 땅을 말합니다. 터키 땅, 거기에 다 흩어졌어요. 로마군의 그 압제와 핍박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 나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쉽게 붙잡히는 나라로 도망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냐면 대륙 넓은 땅 있는 터키 지역으로 막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하 동굴 도시도 막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 지하로 뭐 수십 층의 지하를 파고 또 팠는데 참 지혜가 있는 것이 산소가 통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빗물을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신체가 굉장히 왜소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터키의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발견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구, 사람들이 다니는 입구를 보면 그 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소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거기엔 학교도 있고 감옥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세례탕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흩어져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택함을 받느냐? 구원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 시작. 구원으로 택함.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택하셨지만, 전 인류를 택하셨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택해서 부르시지만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온 무리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께로 나왔다는 것에 또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에 그 또한 내가 감사할 일이라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화인을 맞아서 불신의 죄를 불신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을 봅니다. 믿는 우리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2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했죠? 순종함, 이 말씀이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하셨고 순종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저 영혼들은 택하셨으나 하나님이 구원의 영혼들로 다 택하셨으나 순종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화와 복의 차이요,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차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오리라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택하심이라는 것은 구별하여 뽑아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시고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감사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영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나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주의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들이셨다는 것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합니다. 택하심의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의 과정과 택하심의 목적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고하면서 함께 분명한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또한 모태로부터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본문 말씀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연히 택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요.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심도, 우리의 구원하심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잘 선하신 복되신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은혜, 시작!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했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들은 다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근데 바울 사도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앞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그가 일생을 다해서 어부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기적을,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깊은 은총으로 또 오직 베푸는 자의 배려에 의해서 대가가 없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만 살펴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거기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순종함으로 그랬잖아요. 주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네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을 따라갔더라면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 주님은 그의 믿음의 그런 율법에 지키는 그 행위를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으나 그는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했을까요? 재물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한 손에는 재물을 붙잡고 있었고 한 손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서 저울질하다가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 볼 때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 이 말씀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본문 2절의 말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함 같이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택하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주님께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는 의로운 방법을, 의인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640가지가 넘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 계명, 이것을 압축한 말씀이 10계명인데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다 지켜 행하면 의인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진, 택하심의 은혜를 가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들은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 이렇게 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택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내 삶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셔야 돼요. 구원의 열매도 맺으셔야 하고 사랑의 열매도 맺으셔야 하고 때로는 구원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으셔야 하고 그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보니까 나무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가지인 우리들이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셔야 된다. 그래 올해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만큼 많은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러한 성령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내가 순종하여 주님께 나왔는데 나에게 이 택하심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결단하셔서 더 주렁주렁 많이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질 때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농부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막 맺으셔야 합니다. 저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막 맺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저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막 맺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하리라, 내 옆에 누군가를 앉히리라, 오늘 이번에도 이제 누군가 전도하셨다 그러면 내년에도 전도의 목적을 두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된다. 시작. 된다는 믿음으로 누가 됐든지 딸이 됐든지 손자가 됐든지 애기든지 노인이든지 중년이 누구든지 그 영혼을 내가 내 옆에 앉혀서 예배드리리라.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맞이해서 한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멘한 분들에게는 자손만대로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년을 맞이해야 된다. 재물의 열매를 막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려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재물의 열매를 올려드린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많은 재물들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처럼 재물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기워진 것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이 나에게 100배로 돌아오고, 제단을 쌓고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버지 몰래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형은 에서는 육의 사람이라 아주 쌍둥이라도 모습부터가 달라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서는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우락부락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왜 중동 사람들 보면 이 털 사람들 막 우락부락하고 세계의 그 힘 자랑하는 그 경기대에 보면 중동 사람이 1등합니다. 우락부락한 사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주 매끄러운 여성적인 그런 좀 온순한 사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항상 형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헌신장 내버렸고 야곱은 그걸 샀습니다. 샀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버지가 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때 야곱이 형 대신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형에게 장자에게 내려주는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몰래 받습니다. 그걸 몰래 다 받고 가니까 에서가 나중에 좀 있다 온 거예요. 아버지, 내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이걸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아까 축복 기도를 받은 이는 누구냐? 내가 이미 모든 너에게 할 축복 기도를 그에게 이미 다 했느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막 울면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머리를 조아려 축복 기도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비자를 보러 가는데요. 자신 있게 갔어요. 미국 비자. 토시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번에 미국 비자 받으러 갈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안수 기도받고. 그랬더니 그냥 통과돼요. 아유, 이게 안수.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목사인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받고 갔어요. 기도 안 받고 가서 똑 떨어져가지고. 아주 아이러니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기도가 없다. 그가 다 야곱이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이 야곱을 그냥 반드시 죽인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이제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그 육신의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무게감은 굉장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만 드리는 것, 이 모든 데 영적인 믿음의 행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예배가, 오늘 나의 이 새벽기도 한 번이, 오늘 나의 3일 예배 한 번이, 오늘 나의 이 기도가, 오늘 나의 이 헌신이 영적인 무게를 둔다면 하나님도 그 무게와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 한 번 받고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를 거둬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야곱은 물질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영원한 복의 근원에 하나님의 복을 노렸어요. 그의 모든 기도 한 번 받고 도망가는데 그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차자로서 물려받을 분깃 재산은 다 형이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붙지만 하고 도망가는데,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결론. 도망가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어요. 꿈에 본즉 거기다가 돌을 쌓았어요. 자기가 거기다 올려, 그렇게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형한테 다 주고 자기는 기도만 받고 영적인 축복만 받고 가는데, 자기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올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근데 제단을 쌓고 거기다 돌을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먼 훗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돌아오게 하신다, 복을 누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10분의 1을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다 포기하고 영적인 복을 가지고 담고, 복의 그 믿음의 글을 담고 갑니다. 그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도망가서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4명, 아들 11명 데리고 그 많은 외삼촌의 양의 때보다 더 많은,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잘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에사와 같지 않고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저 형들과 같은,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그릇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기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는 다 하나님 예배도 받으시고 다 받으십니다.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돌아갈 겁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 거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안수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성가대원으로 부르고 반주자로 부르고 연주자로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이 주의 복음,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로서 다른 이에게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전파돼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 4장에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하면 옆에 분이
내가 전도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복음 접한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천당 갑니다. 예수 천당.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 천당. 시작. 복음 접한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시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예수를 왜 믿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봉사하고 충성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내 영혼이 천당 가기 위해서고 내 가정 자녀들에게도 왜 복음을 이 씨앗을 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정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핵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년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도 말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당신이 안 믿으면 당신 영혼이 지옥 간다고. 저 죽는 사람 많이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혜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당신 죽으면 당신 저렇게 되니까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지 말으라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이로 인하여 많은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밝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다윗이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울하시면 점점 어둠의 영도 어둠의 그늘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사시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병도 가져가고 가난도 가져가고 우울함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보따리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